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함께하는 어떤 이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목적, 그 속에서 그들은 일치감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겠지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일치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치관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 중심이라는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그들은 깨어지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던 적이 이스라엘에게는 종종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홍해를 건넜을 때였죠. 그게 가장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아주 가시화되어서 드러났던 때는 홍해를 건넜을 때였습니다.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 같이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실 때, 그리고 뒤따른 애국 군대는 다시 물을 합쳐서 다 물에 빠뜨려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 온 백성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주 가시적으로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출애굽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모여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게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절정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백성이 즐거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온 백성이 즐거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떤 대상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붙인 이름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바로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신앙 중심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것이 있는데, 먼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이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또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일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순간 꿈 같은 구원을 얻어서 그들은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자유 없던 그러한 삶에서 한순간 꿈 같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유를 누렸고 배부름을 얻게 되었죠.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배부름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거의 빼앗다시피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죠.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배부름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그 많은 누림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자유와 배부름과 소유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 그 마음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속에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죠? 귀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귀하다는 걸까요? 금송아지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속에 투영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죠? 배부르고 싶고 항상 자유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어떤 종의 모습도 내일이 불안한 모습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금송아지에게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 무엇이 귀하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준 그 감동과 감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금송아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자신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여야 한다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 당시처럼 시내산 위에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또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40일이 넘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오는 두려움,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불안함,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돌보는 이가 없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 가운데 누렸던 그 흥분, 감격,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만족, 그리고 이방에는 없는 그런 어떤 긍지, 그 우월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항상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건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불안함, 염려가 찾아오지 않고 다시 애굽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떤 만족감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줘야 그것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줄 대상을 향해 가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는 자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신들의 탐심을 채워줄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 된 마음이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과거의 금송아지와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던 자들처럼 그들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다 하는 신앙의 중심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 시대나 이제 고 3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이 호세아 시대나 전혀 변함이 없이 그들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상 바알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바알을 세워두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두겠다는 것은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우는 한, 그 우상을 섬기는 한 나는 절대 내 마음속에 있는 바람과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나의 배부름, 나의 편안함, 만사가 형통하기를 우상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상을 대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부르고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나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이나 여전히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말에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인 바알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구별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같은 수준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날은 언제라고 했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언제요? 그 날에. 그 날에 그랬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17절인가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광야의 시간과 같은 날입니다.
그날은 거친 14절에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해 주시는 날입니다. 말로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광야,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광야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타일러서 잘 가르쳐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이상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풍요로웠을 때인가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마치 바알이 제공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언제 그 존재감이 극대화되는지 아십니까? 바알은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언제 그 존재감이 극대화되느냐 하면 바로 풍요로움, 부요함 속에서 그렇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어서 그 부요함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풍요로움을 주어서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바알의 존재감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질의 복, 만사형통, 이런 것을 누릴 때 극대화되는 존재가 바로 죽은 우상 바알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언제 바알에게 가장 큰 찬양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요함 속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바알다운 때인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극대화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친 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부유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리입니다. 풍요로움을 찾아볼 수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극대화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자리,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자리,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경험하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거친 들 그곳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친 들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친 들에서는 내일에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고, 거친 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친 들은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부유하지 않은 것 같아도 만족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그곳에서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친 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잃어갈수록 내 소유가 사라져 갈수록,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말할 만한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물질을, 그 소유를 좀 잃어보면,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나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거친 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거친 들입니다.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우리 자신도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크심으로 극대화되는 자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자신이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거친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거친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고백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그 자리가 우리 자신도 극대화되는 자리,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것이겠지요. 자,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의 자리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내가 빼앗겠다. 너희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다 도로 찾겠다. 그리고 너희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친 들로 다시 데려가겠다. 그 거친 들에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자신들을 바르게 아는 자리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상처럼 그분을 대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탐심이나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거친 들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알처럼 그저 자신들의 탐심이나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 남편,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알려주시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긍휼과 은총을 알게 된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신들을 희생 제물을, 피를 통해서 은총과 긍휼을 동시에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 동시에 그분의 은총과 긍휼을 경험한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처럼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합니다.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나의 부요와 나의 소유와 나의 풍요로움과 늘 자유함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가 우리에게도 많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거친 들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 나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을 바알처럼 부르며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거친 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알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십니다. 물질의 복에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잘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극대화되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극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를 의지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강과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바알과 하나님을 헷갈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것밖에는 없지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어 배부름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물질에 우리의 배부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배부름은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가치와 영적인 배부름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얻었습니다. 그것을 얻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들인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내 손에 부유함과 풍요함이 없다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유함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사실, 그 하나님을 극대화함으로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